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아들의 안위가 많이 걱정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부탁은 실은 아주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사람의 인간적인 부탁일 뿐입니다. 당연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겠죠. 실제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18장을 기록하실 때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항상 성경이라는 말은 이제 그 말이 형성된 기준을 쭉 이렇게 읽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파피루스를 이렇게다가 뭘 기록을 하죠? 이제 글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자로 썼어요. 자로.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기준이라는 뜻으로 그 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파피루스가 변형된 게 바이블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 그런 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말해진 게 사랑이죠. 자, 그런 다음에 많이 말해진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항상 본인을 말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구절만 볼게요. 레위기 보니까 11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거룩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뭐예요? 이제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라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거룩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해버렸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마귀한테 속았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뭘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라는 걸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속죄를 주시는데 어떻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속상해야 해요. 속성이죠. 속성으로 속죄는 뭘 뜻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고 거룩을 회복하려면은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을 해보면은 사랑과 거룩과 공의가 돼요. 공의는 반드시 뭡니까? 바른 대가를, 즉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도 될 수 있지만은요, 다른 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왜 소망이 되죠? 자, 내가 A라는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고 세상은 오해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대로 나에게 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가 할 필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면 인내를 줘요. 왜 인내를 줘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대로 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때, 그래서 뭐라죠? 로마서에 보니까 12장에서 원수를 갚지 마라, 내가 갚을게. 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건 뭐라 말하죠? 사람이 행한 대로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나 갚아주는 건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나는 중심이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셨네요. 그런데 죄를 범해버렸네요. 하나님을 따라서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의를 충족해야 되려면은 뭐밖에 없어요? 공의를 충족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죽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대단히 가벼운 것으로 만들게 돼요. 지금은 가벼운 것이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면죄부를 만들어요. 죄를 짓되 죄가 되지 않는 면죄부가 돼요. 십자가가 면죄부예요?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자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 하나님의 소송을 잘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우리가 이 원리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길 원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거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네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미 뭐가 들어간 거죠, 이제? 자, 이 임마누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임마누엘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 거룩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의를 충족해야 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건 그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 그렇죠. 자, 마태복음입니다. 1장이죠. 1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그가 뭐 하십니까? 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놓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십자가가 뭐 어떻게 보이는 거죠? 아,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한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거룩이 회복되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즉 성령이 주인된 삶을 뭐 해야 되죠? 이제 살라고 명령을 했죠. 가만히 있어도 된다겠어? 안 그러면 살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그 명령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을 했어요. 자, 그 회복에서 이 땅의 문제 해결하고 잘 사는 거로 끝인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걸 제일 싫어해서 왜 싫어했죠? 뭘 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뭘 가리죠? 한 가지를 가려요. 부활을 가리고자 해요.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부활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일은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의 부활은 뭘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죄의 길이 열렸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주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거룩을 회복한 자에게 약속된 게 뭐라고요? 그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유리 방황에도 참고 인내했어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잡혔어요. 목이 잘리는 순교가 정해졌어요. 이제 바울 영화에 보면 누가가 옆에 있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함께.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느 정도 고정을 거쳤으니까 바울의 순교사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겠지만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바라야 될 게 뭘 바라야 되죠? 우리도 잡혀 죽을 건데 뭘 바라야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다 같아요, 틀려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복음은 그들이 죽어나갈 때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그 믿음을 지킨 비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비밀,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소망이에요. 그게 이 소망.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불신자와 같이 절망하거나 그런 슬픔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소망 있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안 슬프면 그것은 기계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 책이 많이 안 읽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읽히던 책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어른들 중에서? 그 좋은 책을 안 읽어보셨네. 월간지예요. 무슨 책이냐면요, 거의 이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연들을 써요. 절대 다른 나쁜 사연이 없어요. 그 책은 항상 좋은 사연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연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미국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연을 수집을 했지만은 거의 기사 내용의 잘은 모르겠는데 한 60% 이상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 부활의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는데 충격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슬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애들까지 슬퍼하지 말라는 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너무 큰 고통과 갈등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그에게 들려온 음성이 뭐였느냐?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고 헤어졌으니까 슬퍼해도 된다. 마음껏 울어라. 내가 너의 그 슬픔을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픔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 슬픔을 표현하고 나니까 사람이 숨도 쉬어주고 살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지금도 그 기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상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괜히 주신 게 아니다. 울어라. 안양동북의 장로님 쓴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많이 흘려야 될 것이 있대요. 그 중에 땀을 많이 흘리래요. 그 무한정 흘릴 수 있는 거래요. 좋은 거래요. 그 다음에 눈물을 많이 흘리래요.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음의 눈물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 건강해지고 새롭게 된대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딱 서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슬픔도 다른 이들과 똑같지는 않아요.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거룩과 공의란 말이죠. 그 사랑이 죄인을 건져야 돼. 거룩이 오염됐어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 근데 공의를 충족해야 돼. 하나님 자신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뭐는 필연인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망의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된 거예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안 돼요?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면은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마음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이 그냥 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을 다해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을 다해.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다윗의 고통입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일단 고통부터 그냥 볼게요. 나머지는 뭐 이제 여러분 다 알 것이니까 성경 읽어보면 되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일단은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 18장 18절이죠 아마? 확인해봐요. 18절에 보니까 뭘 세웠습니까? 압살롬의 비석을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없다라고. 근데 앞에 보면은 장수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세 아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이 뭐예요? 딸의 이름이 하나예요. 딸 하나. 그 딸만 이름이,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왜? 일찍 죽어버렸어. 조사했어. 일찍 죽은 걸 조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손주가 죽었잖아요. 손주 셋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주 셋이 아프겠지만은 그 나에게는 손주이지만은 아들에게는 자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녀를 잃은 압살롬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 어떠겠어요?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저놈 새끼가 지 뒤를 이을 아들 하나 먹고 건사를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그죠?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104살 먹은 104살 먹은 농부가 나오더라고. 지금도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어.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어. 나이가 104살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6.25 통에 아들을 큰 놈을 잊어버렸다는, 죽었다라는, 둘째 놈도 죽었다라는. 그러면서 지금도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압살롬이 아들 셋을 낳아서 다 죽었는데 얼마나 압살롬이 아팠겠어요. 그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이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너무 뭐한 거예요? 참 마음에 걸리는 아들이라. 그런데다 뭐였어요 또? 근데 외모는 또 너무너무 뛰어나. 모든 재능도 너무너무 뛰어나. 그런데 아들이 없어. 낳는 건 아들 셋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통 그 손가락에 신경이 다 가죠. 다윗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암논이 죽을 때 다윗이 막 이렇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울었어요. 네. 그리고 바스데바에서 사는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아니요. 그냥 바로 목욕 제기하고 뭐 씻고 밥 먹었어요. 네.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반역했잖아요. 그런데도 크게 울죠. 왜 그래요? 아픈 손가락. 우리 전명희 집사님 다리 아프니까 어때요? 온통 신경이 거기에 있죠? 모든 신경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3주 전에 여기 정갱이를 채웠단 말이에요. 뒷발질 한 것이 내 다리가 뒤에 있었는데 채웠는데 그 주간에는 안 아팠어. 금요일 오후부터 아프더니는 지금은 이제는 통증이 없어. 지난주에 한 주간 내내 걷기만 해도 다리를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경이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 아파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냐고. 다윗의 마음에 가장 담겨져 있는 아들이라. 아픈 손가락.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뭐 했어요? 오늘 이제 그 애굽 종의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19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소리라. 죽었어요. 이제 사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올라갈 이렇게 그랬죠. 우리 상에 올라갈 때 그랬죠. 올라갈. 자, 30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그랬어요. 네,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올라가서예요. 이 말 자체가 나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좌로 우로 종횡무진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웁니까? 자, 내 아들
올라가서 운이라. 근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 감정을 지금. 예, 이건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달랑 알게 될 거 조금은 알아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열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부모들은요 그렇게 긴장돼요. 여러분 그 긴장은요 여러분 시험 보는 긴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긴장이에요. 왜 열이 무섭냐면요, 열이 오면은 아이가 신체 장기가 파괴가 되는데 제일 많이 파괴되는 게 뭐죠? 그게 뇌예요. 제일 취약해요, 뇌가 열에. 그러니까 열이 딱 오르면은요 부모들이 걱정이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때 겪어보세요.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저는 이제 어려서 봤거든요. 아니 죽었는데 그 죽은 자식의 자리를 내갈 때까지 간도 이제 작으니까 쬐깐 하잖아요. 씻고 생이도 없어, 니아카에 실어. 그러고 다른 거 덮으면 거적으로 덮어 그냥. 그러고 내갈 때까지 그 다리를 못 놓고 나를 새서 울고 다음 날까지 계속 울더라니까요. 아이고 내 딸이야 그러면서 울면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혹시 살아날까 하고 불러보고 깨워보고 불러보고 깨워보고. 참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크면서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선명해요. 더군다나 다리가 그렇게 멍들어 있는 그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지금도 선명하거든요. 그 고통이 지금 느껴지긴 해요. 좀 어른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뭘 지금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뭘 해야 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말은 뭐였느냐? 사무엘하 12장이죠.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죠. 그때는 본인이 아이고 다행이다 이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자신의 이제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아를 향한 죄, 이 죄를 보는 것이죠. 뭘 지금 회한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회한하는 게 있죠. 후회와 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괜찮아요. 왜? 다른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한이 됐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라. 그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라. 그러니까 그 회한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뭘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갖다 줘도 안 하겠죠. 예, 하락해도 못 하죠. 예. 거기에서 뭘 봐요? 이제 자기 죄를 되돌아보는 거죠. 회개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다윗이 이제 뭐예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회복된 게 뭐가 회복이 되죠? 사명이 회복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다면은 이 다윗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봐야 돼요. 누구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누구로서 대신 내준다. 상상 안 되죠. 부모를 위해서도 안 되죠. 차라리 내가 가고 말지. 그런 다음에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뭐죠? 고통. 어떻게 고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아야 내가 죽겠다 지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몇 번 하죠? 그렇게 3번을 기도를 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똘똘똘 가서 짠! 고통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경박한 행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다면 누구의 인내입니까? 지금도 인내하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구나. 저희 인내를 상상할 수가 없구나. 오래 참으사. 어떻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후소이죠. 이 인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망의 고통, 조롱 멸시와 거역에 살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하시는 인내. 그 인내로 저와 여러분이 뭐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거룩함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걸 충족해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으나 음란은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셨구나. 다윗의 고통보다 큰 하나님의 고통이었구나. 그걸 보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그게 막 그 인내하고 절제하고 막 금욕하고 이런 겁니까? 그건 잘못 잡은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까 학생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 학생들은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까지 오는 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북으로. 한국이가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렇죠? 민주주의는 아닌데 민주주의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위가 뭐죠?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참 기분 나쁜 이름이죠. 중화. 저거들이 뭐 중화라고 그래. 못된 놈들 같아. 그래도 복음이니까 놔두고. 그런 다음에 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몽골이죠. 몽골 국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거기도 공화국이에요. 몽골 민주주의 공화국. 그 위가 뭐죠? 소련이죠. 러시아이죠. 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다 1번, 가운데 있다 2번, 서쪽에 있다 3번. 자, 1번 동쪽. 잘못했다. 1번 서쪽, 2번 중앙, 3번 동쪽. 자, 1번 서쪽, 두 사람. 2번 중앙, 가운데가 제일 좋지 항상, 그렇죠? 3번 동쪽. 여기 손을 든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스크바는 서쪽에 완전 치우쳐져 있어요. 거의 유럽에 가깝게 치우쳐져 있어요. 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 한다고 그러지만은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나라의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제가 밖에 보면 지도 있죠. 보면 모스크바는요 서쪽 끝털이 있어요. 그냥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러시아를 치면 또 갈 데 없어요.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그대로 서쪽으로 가야 돼. 이제
서쪽으로 가면 뭐죠? 발트해 3국이 나오죠. 중앙아시아가 나오죠. 그를 넘어 뭐가 나오죠? 동유럽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유럽이 나오죠. 유럽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유럽 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 포르투갈. 그렇죠. 자, 그러면 유럽 끝에 포르투갈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스페인 밑에 아프리카 대륙에 달려 있잖아요. 응가해 놓은 것처럼. 그렇죠. 아프리카 옆에 또 이제 또 떨어진 뭐 하나 있죠. 마다가스카르라고. 우리 그 펭귄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지나서 넘어가면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옆으로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주로 해서 그 아닌가요? 아메리카 나오겠구나. 아메리카 나오죠. 자, 아메리카 나오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북아메리카에 뭐가 있어요? 제일 큰 나라. 북아메리카 제일 큰 나라. 나뭇이파리 캐나다. 우리 언제 몸에 나뭇이파리했어? 그래서 나는 얘가 캐나다 걸려나? 그래서 농담 우스갯소리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진짜 나뭇이파리가 딱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가 탁 나는데 보니까 오메 하나님의 이름이 태생교로 선교사로 불렀나? 나뭇이파리가 있네. 너는 그럼 캐나다냐?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제일 큰 나라가 어디죠? 자, 퀴즈.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세계 말할게 어떻게요? 뭐가 제일 커요? 당연히 브라질이 제일 크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가면 어디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서쪽으로 해서 남아시아 이렇게 나오고 동남아시아 나오는데 쭉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오시아니아를 거쳐서 일본으로 해서 일본 오지 말고 남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서남아시아 가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올라오면 돼요. 대륙을 한번 알아보세요. 어느 정도 알아보면 되느냐? 두 가지만 알아보면 돼요. 어디에 있으면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네. 제 머릿속에 지금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야 뭐가 돼요, 이제? 성교를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가기 다시 이렇게.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떠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 이제? 그때부터 거룩은 뭐가 돼요? 그때부터 그런 형식이 돼요.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요, 지금 이제 새벽에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어쩐 날은요, 중국도 못 가서 끝날 때가 많아. 일어날 때가 많아. 모든 생각이 언제나 여기 있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파악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의 기업을 찾아야 돼요. 뭐가 돼야 나의 기업이 되죠? 뭐가 돼야 나의 기업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나와야 돼요. 선교원금. 여러분 용돈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별할 것 중에 하나가 선교원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11조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실은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헌금 중에 하나가 3대 헌금 중에 하나 선교헌금이었어요. 예수 믿자마자.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너무너무 중요시했고 지금도 선교헌금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의 기업으로. 그렇죠. 세 번째, 그럼 뭐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 기도 속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우리 하셨는데 얘기했는데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건 뭐밖에 없어요? 그건 전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외치고 말하고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 제 말을 좀 신뢰할 수 있어. 저 아이는 좀 믿을 수 있어. 정직해. 야, 걔 말은 사실이야. 네가 잘못 알았어. 이럴 정도는 돼야 돼. 네가 틀렸어. 걔 말이 맞을 거야.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간에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주의할 게 뭐냐? 다른 사람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은 별로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을 아름답게 해줘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삶에
충실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우리가 호반 현장을 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도가 되냐 그러는데요.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충실하는 거예요.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하느냐?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하나 끼어 들어가요. 그래야 뭐부터 형성돼야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에 있으면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부름 받았으면 충성해야겠죠. 하나님이 또 열매를 많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뭘 이루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거룩을 이루는, 그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기를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의 거룩함의 회복이고, 함께하여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그 메시아 언약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시 오리라는 재림하여 성취의 완성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민족을 향한 선교에 하나님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가시는 그 방향인 재림 언약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음으로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